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아이러니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메시아와 같은 말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표정 짓지 마세요. 네,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나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인데요, 신명기 18장 1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 건데요, 목이 조금 막히셨을 수 있어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읽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17절과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어디에다 줄을 치시냐면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대목에 줄을 해놓으시죠.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곧 모세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나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의 모압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20살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젊은이였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을 제외하고 곧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0세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는 40대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 40살이 되지 않는 젊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남기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재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만 같은 이 말씀을 신명기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도 모세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죠. 모세가 있어야 하는데, 모세가 살아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큰 근심과 한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네가 죽어도 괜찮다고 가르쳐라. 네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백성 가운데에서 일으켜서 그 백성을 영도해 나가게 하겠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셨다고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시겠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이 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여러 역경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영도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어야 되냐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바로 이 말씀,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일으켜 너희를 영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바로 그가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합니까? 성취하시지 말아야 합니까? 성취하셔야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어요? 6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줄치십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 때 그는 헬라어로 호,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곧 선지자들 중에 여러 선지자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톡 가르쳐서 바로 어떤 선지자라고요? 그 선지자다.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몇 장에 있었죠? 18장 18절에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백성들도 목격하며 그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를 우리들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한 그 일을 보니 그가 바로 어디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성취하신 누구라고요? 바로 그 선지자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고민하면서 읽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식하자마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실 때는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서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성취된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적 자체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놀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던 거예요. 무엇은 두 번째입니까? 기적 자체는 두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기억한 거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날마다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누구를 통하여 누가 줬다고 믿고 있냐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백성들에게 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면서 기적 자체보다는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실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이 우르르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왕.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신명기 18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었는데,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려면 그는 우리의 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임금이어야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임금이어야 하신다가 그냥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임금이어야 하신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 어디 말씀을 성취한 거냐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간절히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비록 너의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손을 강하게 할 거다. 너의 다리를 강하게 할 거다. 너의 왕위를 강하게 할 거다. 강하게 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할 거냐면, 너의 왕위가 결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후손들로 하여금 너의 왕위를 어떻게 유지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히 유지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유지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 이후에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손자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쪽 나라는 722년에 아시리아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200년이 되지 않아서 586년 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국호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1946년도에나 비로소 다시 나라가 복권되면서 나라로 있는 것이지,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훗날에는 페르시아, 바사, 메데 제국의 속국이 되고, 이것도 모자라서 헬라가 들어오면 헬라의 속국이 되고, 이것도 모자라서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메시아는 곧 다윗의 이 언약,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최고의 권력, 힘,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시면 다윗과 관련된 이 치사를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권력과 힘, 능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하고, 두 번째 조건,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한 거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며 성취하려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은 어떤 임의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으로서 오신 왕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삐그덕하고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2번이나 터져 나오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어떤 물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런데 삐그덕합니다. 41절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죠?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디가 고향이어야 됩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밝히는 대신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11살 이후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어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냐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옮겨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쓰면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 다 뒤져보고 구약 성경 선지서 열심히 뒤져보고 성경 프로그램을 막 돌려봐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이런 말씀에 대한 성취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향소부곡이라고 있었죠. 천민 집송촌이 있었고 그리고 천민들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가진 직업별로 사는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의료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었고 그 안에서 로마 정부 혹은 분봉 왕들과 대립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싸우는 독립군들의 요충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로마 정부에서도 세금을 무겁게 물렸을 뿐만 아니라 혹독하고 가혹하게 그쪽 지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여러 가지로 낙후된 결과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많이 가난했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땅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고향이 마치 나사렛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사렛이다 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단어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땅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되셨다면 오늘 본문 전후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죠. 1장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그것은 전파되어져야 할 사실입니까? 숨겨져야 될 사실입니까? 전파돼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공생의 일성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이상한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퍼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의 고백대로 나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이 당시에 그렇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25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어 이르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곧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곧 귀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밑을 읽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예를 들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아니요. 바로 그 다음만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악성 피부병, 질병, 나병 환자 걸린 자의 질병을 고치시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병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증거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곧 누가 고쳐주셨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건 비밀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락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이 중간부는, 초반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 과정,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디라고요?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세 번째 단락은요,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8장 27절, 곧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시작될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아니고 28절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자들 전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공놀이 하다가 잘못 던져서 유리창을 팍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잠잠히 종례 시간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이 깨진 유리창을 보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야, 이 유리창 누가 깼어? 그런데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해요. 그럼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말하실 분도 한 두 분 계시죠? 예, 말 못하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선생님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구를 보고 얘기하죠? 반장 보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선임이었었고 반장과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눈치를 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첫 번째, 그 선지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시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30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르게 고백했고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는 이 고백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온전한 고백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래 옳도다 잘 알았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던 귀신 들린 자,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요 나병 환자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뭐 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31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 비로소, 이 must be 같은 경임이에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드디어 가르치신 거예요. 꼭 가르쳐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꼭 배워야 할 것, 꼭 가르침을 받았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군요, 주님. 당신은 그런 메시아시군요. 그런 그리스도시군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메. 가나메는 굉장히 안 좋은 번역이에요. 항변이 그나마 나은 번역인데 이 항변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피티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티만.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33절에 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어떤 단어가 항변하다와 같은 단어일까요? 꾸짖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배우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붙들고 꾸짖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영문이나 원문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 내팽개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자, 제자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듣고 싶었던 복음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전하실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자기들에게 선포해 주실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왕의 복음입니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로마 정부를 굴복시키고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를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절망과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영광과 기쁨을 선사하며 그리고 왕이 해야 될 가장 멋진 일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나눠주고 논공 행상을 통하여 자기들의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이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기 원했던 메시아 됨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초협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설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 되어 있냐면 성전 꼭대기에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의 시험인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메시아됨을 세상 앞에 공표해라.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네가 메시아됨이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지므로 네가 쉽게 일할 수 있다. 곧 어디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아도 돼. 그걸로 굳이 성취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물리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대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선포하실 겁니까?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자기들은 농공 행상을 통하여 각 자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전쟁하게 되고 메시아의 전쟁 곧 지하드, 성전이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면 왕에게 기대하는 것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전리품이죠. 고대 시대에서 유능한 왕, 능력 있는 왕, 우리가 추앙할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능력과 지위가 결정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전쟁을 통하여 얻을 전리품,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버림받는다. 두 번째, 나는 고난당한다. 세 번째, 나는 죽는다. 네 번째,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버림당한다. 나는 고난당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진 이유는 버림받기 위함이다. 고난당하기 위함이다. 죽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셨더니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벽으로 밀어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며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언제 당신과 함께 버림당하려고 당신을 쫓아다닌 줄 아십니까? 당신이 죽는 자리에 죽으려고 미쳤다고 당신을 쫓아다닌 줄 아십니까? 당신이 부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당신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해야 될 것 아니오.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저 로마 정부 지긋지긋한 놈들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높은 자리, 위능한 자리를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호령하며
당신을 쫓아다닌 그 결과 보상받게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버림당한다니요. 그런데 죽는다니요. 다시 살아난다니요. 고난당한다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누구로부터 돌이키셨습니까? 베드로로부터 돌이켜서 누구를 보십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디에 있죠? 뒤에 있죠. 굉장히 어려운 수학 같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앞에 있고 베드로로부터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누구를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있잖아요. 그럼 더 뒤로 물러나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도 베드로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도 내 뒤로 물러나라.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십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4가지입니다. 나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쫓는 내 제자라면 내 이름으로 버림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나는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쫓고 나와 함께할 내 제자라면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기 원하느냐?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너희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느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귀신이 고백하고 문둥병 걸린 환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 되심에는 내게 전리품을 주십시오. 내게 권력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논공 행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내 자식을 앉혀주십시오. 나를 가게 하십시오.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쌓게 하십시오. 이것을 갖게 하십시오. 이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므로 내 몫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고 여러분 앞에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작정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게 어떤 그리스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림당할 것이다.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고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목 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주님 앞에 가진 것을 내어 헌상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당신은 바로 그 선지자십니다. 그러니 내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결핍된 것, 모자른 것, 갖고 싶은 것, 꿈, 소망, 욕심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동일하게 4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이 아니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은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영의정이냐? 나는 좌의정이다. 야, 네가 무슨 좌의정이냐? 내가 좌의정이지. 막 자리를 놓고 싸웠어요. 그게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앞서가시던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예수님이 속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버림당할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 뒤에다 대고 나는 영의정이네, 좌의정이네, 놈네, 낫네, 너 같은 놈이 내 자리를 탐내라고 싸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함이었으라.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깨닫냐고요? 아니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곧 버림받으러 올라간다, 고난당하러 올라간다, 죽으러 올라간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 되어 너희가 부활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35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두 아들 욕 나올 뻔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나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없는 틈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움을 선포하시거든. 곧 뭘 선포한다는 겁니까?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거든.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6절 이르시되 소원이 뭐냐? 37절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논공행상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를 우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사람들은 누구죠? 강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중앙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들이 설 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어. 그런데 우깁니다. 뭐 할 수 있다고 우겨요? 마실 수 있다고 우깁니다. 우리가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버림당하는 길, 고난당하는 길,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이 끊이지 않는 길에 섰다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너희에게 내가 논공행상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를 답보한 전리품을 나눠줄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면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우리가 우기죠.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지 못한다. 맡겨주세요. 아니, 맡길 수 없다. 왜요? 네가 고백하는 메시아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난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48절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나오는 말씀 48절,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비로소 자기들이 기다렸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제자들이 기다렸던 복음은, 메시아의 복음은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했다고 제자들의 행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버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고난당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기까지 내려가야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소원은 바로 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서문교회에 이 복음의 깃발이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 복음으로 마음을 모을 때,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전열을 가다듬을 때, 하나님께서 서문교회를 호남의 어머니 교회로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우리는, 서문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림당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며 해야 될 일은 바로 죽음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이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도 꺾이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